신명기 10장.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이 끼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가? 맞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산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희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박완서 작가가 쓴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끔씩 제가 들려드린 줄 압니다. 웨딩 마치 소리만 들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병원 신생아실 근처도 까닭 모르게 눈물이 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질까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라가야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헤쳐나가야 할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연민의 감정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너가 행복하냐? 누구누구야? 정말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는 60, 70이 넘은 자식에게도 자조심해라, 한눈 팔지 말라, 늘 그들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내게 꽉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이 방패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 테니 이 보호막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 혼자만 행복하면 그 행복은 쉽게 변질됩니다. 함께 행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웃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울고 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누군가의 아픔을 볼 줄 알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을 행복한 짐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는데 또 이 짐이 무거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신비요, 행복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삶,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 더 풍성한 행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